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을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몬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 옆에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참 많이 느꼈어요.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과 추상과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전하긴 하지만 듣는 분들은 은혜가 되지만 저에게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또 놀라운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보고 온 후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전할 때 자신감도 생겼고 믿음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저 나름대로는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77년 된 이 광복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광복절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그 이사야 51장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들이 좀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그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약 6천여 년 정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깊은 곳에 흐르는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신앙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는 예언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러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지난 다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생활이 바로 해방이고 자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들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깊은 곳에 흐르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유월절 신앙인 거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절기를 가장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놀랍지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또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다른 민족에게 종이 되었고 수차례 나라도 뺏기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아수르의 포로로 갔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도 했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이제 나라와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흩어지며 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쫓기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민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1948년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금 독립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그들이 19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난 그 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으로 독립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몇천 년이 흐르면서 다시금 독립국가로 세워진 나라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이 2000년이 흐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유월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신앙을 놓지 않고 그들이 국가를 독립하고 유월절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록 35년의 그런 압박 속에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15 광복절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큼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에 대한 이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모임 속에서 이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태극기를 한두 번 정도 흔든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이 합창을 한 그러한 기억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처럼 그렇게 절기를 더 깊이 있게 보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8.15 광복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광복절을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950년 6.25를 통해서 남북이 총을 겨누고 동족끼리 싸우고 특별히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싸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일제의 강점기를 우리는 많이 이렇게 그 흔적을 흐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광복의 기쁨과 또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면서 이 광복의 그런 깊은 의미와 광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5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과연 어떤 국가인가, 또 과연 어떤 국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고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일본과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이지만 적대적인 관계와 전쟁과 싸움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방국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지만 나름대로 압제를 당한 이런 나라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대서부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항의하고 그러한 것을 재판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꺼리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적대적으로 관계 형성이 지금 안 되는 그것은 일본이 무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자기들과 많은 무역하는 나라들을 백색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 백색 국가가 되게 되면 무역의 세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이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건과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물건들이 모두가 다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일본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그때서부터 일본과 우리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가까운 국가에서 서로가 이러한 이제 경계를 두고 또 경제의 전쟁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입니다. 결국은 패자가 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냐면 주위에 둘러싼 열강들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국가이고 그런 이제 경제와 정치를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 시작돼서 미국의 신국가주의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자극주의,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신국가주의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하지만 완전히 이 정치적인 것도 자국 이기주의로 바이든 대통령으로 옮겼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계속해서 이런 신국가주의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중국도 보면은
이 미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중국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경제와 정치 질서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중국은 자기들의 그런 국가의 국력을 위해서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위해서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폭격기를 우리 동해에다가 또 제주도에다가 또 독도에다가 이런 경계 분계선을 넘어와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 남한에 사정거리를 두는 탄도미사일들을 계속해서 쏴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런 강대국들의 그런 신국가주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중국과 대만의 팽팽한 이러한 그 기류 사이에서 대만을 자국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사훈련하고 있는 이 중국, 이런 흐름들이 더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파, 정파 이 싸우는 이런 모습들, 마치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현상들이 구한말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더 우리 국내를 돌아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때에 우리는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작은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언어들을 그들이 또한 이제 배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잘 되기 전까지는요, 세상 나라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도는 그냥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각되는 때는 언제서부터 했냐면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북한과 완전히 구별이 되고 월등하게 그렇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팝 노래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전 세계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처럼 몰려오는 이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에 맞게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지나도 유월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지금도 삼아주고 계세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겠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로마의 식민지로, 그리고 모든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패망하여서 흩어져 살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원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들이 그런 포로와 식민지에 생활하게 된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는데, 그들에게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이사야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는 그 땅이 황폐되었다고 했어요.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토지도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다라고 했어요. 포도원이나 또 원두막이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또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황폐하고 불에 탄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축복도 이렇게 빼앗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된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이 되고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더더욱 타락된다고 하면 우리도 불타고 빼앗기고 황폐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앗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유일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뛰어넘어서 51장의 말씀을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과거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자가 좀 되어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를 통하여서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런 축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신실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어떤 자들을 부를 것이냐라고 말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51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데, 누구를?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율법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눈을 떠서 이 강대국과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 너희들을 조롱하는 자들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이 영원토록 미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위기 앞에서 깨어나야 할 그러한 우리 이제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향하고 또 하나님 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지금도 깨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셨던 이런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라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나라입니다.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애굽 나라,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점이시고 그리고 주가 아시기에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홍해바다예요.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약소국으로서 자칫 잘못하면은 패망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피해를 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라이며 이러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원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냐? 죽을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 두려워하느니라. 온 세상 온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과 함께할 것은 바로 나다. 무소부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5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을지어다. 아멘. 시온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세워진 건물의 교회,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교회, 이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깨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더 큰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신앙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해방과 자유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빛과 소금된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 또 그 소금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어두움과 썩음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7주년 광복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여 년 동안 수차례 나라와 땅을 잃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고 내일도 깨어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